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으신 사랑 감격하여 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전도자님과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영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묵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악과 악행을 버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울분이 소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참으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를 이룹니다.
우리를 하나로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서로 하나 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두란노 교회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란노 교회가 앞으로도 선교적인 지평을 넓히며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두란노 교회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란노 교회와 각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총과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구원의 감사잔을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여 이 몸된 당신의 존귀옵니다. 당신여 중불의 아들에게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소원을 채워드리리라. 주님의 집들 안에서 너의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동시에 장애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이런 걸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은 시끄럽게 만들면 선생님이 당연히 조용히 만들고 싶죠? 아이들을. 애들 조용히 하려고 어떻게 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합주의가 됩시다. 합. 그러면 애들이 조용히 됐어요. 순식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합주의가 됩시다. 합. 그러면은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입을 꽉 다물어야 했습니다. 손을 입에 갖다 대기도 했고, 그리고 누가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 하고 좌우를 좀 둘러보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정적이 흐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질서다라고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교실의 기강이 바로 서는 거룩한 순간이라고 여겨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 문득 이 구호를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합주기가 무엇입니까? 이빨이 다 빠져 입이 홀쭉하게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말, 즉 신체적 변화나 장애를 희화하고 비하하는 그러한 멸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신체적 조건을 조롱하는 그 말을 질서와 순종의 이름으로 몸에 새기도록 훈련받았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또 얼마나 깊숙이 타인의 상처, 타인의 아픔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살아온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젖어온 것인지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베드로전서의 후신자들,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변방에서 이상한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 이상한 종교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조롱과 사회적 배제를 감내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기록들을 보면
이들 이제 저희는 뭐 그렇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초기 기독교는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매주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 라고 표현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엔 그게 어떻게 들렸냐? 아, 저 사람들이 시긴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것을 먹고 있구나. 시긴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베드로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향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곧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동안 주로 개인의 경건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왔죠. 물론 이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읽어온다면 이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사회적 저항력은 점점 사라지고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현실의 뿌리를 자르지 못하는 도구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관점으로 다시 읽으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우리가 흔히 했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층위가 드러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 한마디가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얼마나 전복적인 선언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외모와 육체의 강함을 숭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이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그리스 로마 그런 이제 석상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남자들이 다, 남자고 여자고 다 발개 벗고 있어요. 석상들을 보면은. 그게 왜 그러느냐?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강함, 인간의 이제 남성 육체의 그런 근육질의 그 강함, 여성 몸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인간의 가치로서 여겼기 때문에 조각상들이 대부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외모와 육체의 강함을 숭배하던 사회, 콜로세움에서 승리한 검투사의 근육, 원로원 의원의 혈통과 체격, 황제의 조각상에 새겨진 이상적 육체,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로서 결정이 됐던 사회입니다. 반대로 노쇠한 몸, 장애를 가진 몸, 노예의 몸, 여성의 몸은 공공연히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신체적 약자는 길거리에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심지어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편지를 작성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향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러는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신체에 문제가 있으니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었겠지. 지금 베드로가 비판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의 행태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행태를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여줬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교훈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당시 지배적 가치체계, 곧 강한 몸을 숭배하던 로마의 능력주의 문화를 향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세상이 피하고 배제하는 자들을 오히려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무슨 생각을 하죠? 그치, 내가 이 땅 사는 거 잠깐이지, 우리의 본 고향은 하늘나라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너무 협소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그네라는 말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용어입니다. 왜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는 거, 그게 나그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주변부를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밀려났고 로마 사회에서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서 조롱도 당했습니다. 그들의 나그네됨은 영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비하의 시선 앞에 선 자들의 살떨리는 실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은 단지 내면의 경건을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가치의 위계질서와 비하의 문화를 해체하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서열을 매기고 나그네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 전혀 다른 논리로 사는 공동체가 되라는 부름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주가 또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중대한 회개를 오늘 말씀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가끔씩 이제 교회 가다 보면 이제 장애인 선교를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 선교를 해야 된다.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장애인 선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시선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애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많은 경우 장애인을 치유되어야 할 결핍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오진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장애인을 언급할 때 따라붙는 단어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돕자, 섬기자, 배려하자. 너무 아름다운 단어들이죠? 그런데 그 이면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주체이고 상대는 받기만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그 이면이 깔려있진 않습니까? 나는 도울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아래에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그 말 아래에 깔려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적 합죽이라는 말을 외치던 그 무심함과 우리가 장애에 있는 형제자매를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해온 그 시선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자라온 것이겠죠. 타인의 신체적 조건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위아래를 매기는 그 문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선을 우리에게 정조준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이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형제자매를 비하하면서도 스스로를 은혜의 공급자로 여겨왔던 그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제시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본문은 이 나그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나그네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은 이 나그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부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가 이 땅에서 겪는 소외와 배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나그네됨의 가장 선명한 표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있고 있던 나그네됨을 일깨워주는 예언적 존재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배제의 자리가 곧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임을 증언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장애인 선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선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사역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는 여정, 그것이 진정한 장애인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읽을 때 복음은 우리가 외쳤던 이 비하의 언어를 완전히 종식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을 오해합니다. 상처와 장애가 모두 사라진 매끈하고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결핍이 지워지고 고통의 흔적도 사라지며 오직 이상적인 몸만 남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 모습입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꺼이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정확히 자신이 받은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 십자가가 남긴 상처의 흔적들. 그런데 주님은 그 흔적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지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기꺼이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조차 영광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수치로 여기던 그 자국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새겨진 증표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핍이었던 것이 부활의 빛 아래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빛 앞에서 우리가 합죽이라고 얘기했던 이 조롱의 언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닌 어떤 조건도, 어떤 흔적도, 어떤 연약함도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증언한 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썩지 않은 씨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의 비하와 능력주의가 규정하는 쓰이머의 논리는 이미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존엄은 썩지 않을 씨앗 안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으로 서로를 대접해야 할 거룩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제 아들을 향해 먼저 내밀어진 그 손이듯이 우리의 손도 서로의 상처를 함부로 가리거나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상처를 가지고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맞잡을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을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제가 장애 있는 형제자매를 사역의 대상으로 할까봐 두렵고 사역의 대상으로 좀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현실의 깊은 고통을 외면한 채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여전히 비장애인의 시선과 언어 안에 갇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길 하나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미지근한 호의가 아니라 온 존재를 걸고 상대에게 뻗어나가는 사랑. 이 사랑은 합주기가 되어라라는 그런 강요된 침묵을 깨뜨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비하의 언어를 삼켜버립니다. 이 사랑은 서로의 상처 입은 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연대가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얌전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혼자 조용히 성경에 있는 것, 그리고 조용하게 설교를 듣고만 있는 것이 거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서로 조롱했던,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비하했던 그러한 시선을 거두고 서로의 약함 앞에 겸손하게 서면서 서로의 상처 앞에 손을 맞잡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셋째 주일 그리고 장애인 선교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겉모양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말입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꾸밈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썩지 않을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서로의 나그네됨을 환대하고 서로의 상처를 영광으로 품어주는 부활의 증리 되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먼저 드러내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주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란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복을 받아 내 몸같이 내 어정평신 위로하고 결생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총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주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을 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또한 동시에 장애인 선교 주일이기도 한데요. 모든 이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의 상처와 상관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청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서로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몸소 그 자리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우리의 이웃을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것마다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아멘.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예수담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광세라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라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